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막연한 자기들의 생각,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않느냐, 여기에 제자들의 생각은 다 걸려 있었고 실제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였던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시신이 눈앞에서 장사되는 걸 보고 무덤에 갖다 안치하고 돌로 막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안 믿어져서 간 겁니다. 진짜 사실인가? 내 눈앞에서 본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게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자만큼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한 여인이었고 예수님과 거의 친한 친구처럼 지내던 관계? 그러면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려는 것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부활과 십자가, 고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었던 거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예수님 딱 부르셨으면 알아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나의 주님이시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무덤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말 건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맨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주시면 알아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거구나, 알아채야 되는데 못 알아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대부분 상태를 보면 응답을 주세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응답 받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받아도 깜짝 놀라서 도망갈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불러도 눈치를 못 챕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랍비여.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니, 한 번 사는 인생 뭐가 겁난다고. 예수님, 자기가 그 아버지 이상으로, 스승으로,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그분 죽었으면 나도 같이 간다. 근데 살아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 가셨는데,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오리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오히려 뭐예요? 막연하니까 서로 모여 있는데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모든 문, 창문 다 닫고,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 모임을 쳐다보지 않을까, 여기 와서 우리를 밀고 하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서. 이거 주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맞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 오셨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분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3년이나 봐놓고도 실제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셔도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우리 교회는 안 돼. 아무리 설교해도 장로님들 안 바뀌어.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 은혜 안 돼.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믿음을 덮어버리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죠. 오늘 제자들처럼 모여서 뭐 회의해야죠. 회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넌 계속 믿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는 뭐지? 막 온갖 의구심과 질문들이 짬뽕이 되겠죠. 부활이 안 믿어져서. 오늘 그래서 단순한 부활절 감사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내 일생 동안에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뭐냐,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 거냐, 어제까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람 가려가면서 좋은 거 챙겨가면서 나쁜 건 배척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부활이 안 믿어진다. 복음이 아직 이해 안 된 상태입니다. 내가 아직 절망 가운데 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신데 내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문 다 닫았는데 노크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생략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다 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더 잠그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다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그럼 믿음이 없었습니까? 잘못된 걸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지금 눌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재된 상황도 힘든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 막막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제자들이 너무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노크하고 문 좀 열어줄래? 누구세요? 나 예수야.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급하셨어요. 얘네들을 한시라도 더 두려움 가운데 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셨어요.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태, 당연히 그리스도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과 막힌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하는데 부활의 첫 장면은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서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곳으로 오세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한 가운데, 사업의 한 가운데 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은 없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원래는 주님이 딱 서셔서 뭐라 그래야 돼요? 집합.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설명했잖아. 내가 다 얘기했잖아. 너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너 알아들었지? 베드로 어디 갔어? 다 얘기해줬잖아. 근데 왜 안 믿어? 뭐 해야 돼요? 책망부터 해야 돼요. 인간적인 거라면 자, 차렷, 열중샷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도망갔냐? 왜 믿지 못했냐? 왜 조금도 기다리지 못했냐? 1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랬니? 1도 안 물어보세요. 그 연약함과 우리 과거의 한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의 샬롬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샬롬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전체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를 믿는다면 어느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을 뭐라고 부르느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샬롬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풍선을 불었는데 풍선 안에 꽉 찼는데 0.001만 더 불면 터져요. 근데 그 터지기 직전의 상태. 그럼 뭐예요? 가득 찬 상태. 다른 것이 1도 침범할 수 없는 상태. 터지진 않아요. 그러나 꽉 찬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이 꽉 찬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못 누리면 자꾸 세상 거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누구는 어디에 집이 있고, 누구는 얼마짜리 사업을 하고, 누구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이 기준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위치에 도달해 보면 놀랍게 느껴지는 게 뭐냐? 아, 이 사람들이 평강이 1도 없구나. 강남 살면 분명히 지방 사람들보다 평강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잠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잠시 뻐기고 잠시 기분 좋은 거지 실제 평강은 없다는 사실. 정권 하나 바뀌니까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조금 더 낫지, 조금 더 괜찮지. 아니요. 모자란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 채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한마디 더 할 건데 아님 말고 안 받으려면 말아. 주님은 그런 말도 안 하세요. 무조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원두 선교사님, 우리 교단의 초대 총회장, 그 선교사님이 부활절날 아침에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배 시간이 비행기처럼 맞출 수 있는 게 아닌데, 옛날에는 모터가 정확해서 몇 날 며칠 걸리면 딱 거기 도착한다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탄 배가 도착한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나라를 향한,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샬롬. 그러면서 안 믿으니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증거를 보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증거고 이후에 수많은 증거가 있을 건데 뭐냐? 자꾸 안 믿고 의심하면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도마의 의심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적인 믿음 같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책망하고 원망하고 너네 왜 그랬냐, 니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셔야 되는 주님이 1절 그런 말씀 없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면 인사가, 우리나라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인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느냐? 샬롬 샬롬. 한 번 하게 만나면 샬롬이 아니라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1개 국어를 습득하셨습니다. 만나면 샬롬 샬롬. 아마 이 주님이 두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뭐냐? 첫 번째 평강은 회복을 위한 평강이요. 낙심돼 있고 두렵고 지금 덜덜 떨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염려를 다 깨트려버리는, 날려버리는 평강, 그게 샬롬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위한 평강.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샬롬으로 보내신다.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샬롬은 나에게, 두 번째 샬롬은 너에게. 서로 만났을 때 샬롬 샬롬 인사하면 너에게도 충만, 나에게도 충만. 아까 그 풍선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태, 그 충만함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그건 진짜 좋은 인사죠. 우리가 서로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니까요. 또 오늘 본문의 의미를 놓고 볼 때는 첫 번째 샬롬은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샬롬은 사명을 위해서 살자. 너 힘들고 어렵고 뭔가 답답하고 막힌 거 있지? 거기에 대한 샬롬. 하나님이 너를 충만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해. 두 번째 샬롬은 우리가 이제 회복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가 있지 않니?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니? 그것에 대한 인사. 평강을 주시고 상처를 확인시키시고 사명을 주신다. 예수님도 그래서 자신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들고 모든 자연을 동원해서 굴복시킨 다음에 로마 병사들 다 무릎 꿇친 다음에 빌라도 땅바닥이 기게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상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복된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그 깨끗한 손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상처난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와 배경과 상처들 속에서 그거 붙잡고 주의 일을 위하여 서로 일어나 나가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도 많을 것이다. 또 비슷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살리겠다. 그들에게 평강을 전달하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 그 영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23절에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설명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 상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그 죄를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뭘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마음을 넣고 죄책감을 심고 틀린 것을 자꾸 심어 넣으면 성도들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혹 지금 바로 이전의 순간까지 틀린 생각과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소망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는 받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집은 힘들어요. 우리 자녀는 어려워요. 시간 많이 걸려요. 다른 집 자녀들은 은혜 받고 잘 크던데 우리 집 자녀는 참 난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본 증인이 되고 그 예수의 능력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인류에게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권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저 대통령이라는 직분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오직 주님께서 이기셨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믿어집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어집니다.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순간이 찾아오겠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내가 거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육신이 땅에서 일어나 영과 만나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러니 무슨 생각하느냐? 부끄럽게 살지 말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면목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알았는데요, 제가 그랬네요 라고 하지 말자.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왜 글로 기어 들어갑니까? 부활의 증인이 꼭 붙잡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 통치자의 자리에 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가 유대의 종교를 이겼고 바리새 사상을 이겼고 헬라 철학과 로마의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연약하니까 힘이 없고 답답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이 라이톤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고 붙잡고 있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활의 주님의 함께 하심이 교회 안에 늘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너무 다른 것이 많아서 속게 됩니다. 목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본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려고 장로도 됐는데 막상 해보니 나 살기도 힘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안 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 중심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삶이 어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하자, 삐뚤어지자, 저기 필리핀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열어서 실컷 하나 땡겨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적은 소득이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변치 말아야죠. 왜냐? 그 중심을 통하여 다른 후대들과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주실 축복과 평강은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시선을 많이 돌려가지고 속지 마시고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의 통치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살아서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저 하늘 보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 찬양 부른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시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일이 참 많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면 돼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살리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제 뭐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왜냐,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저도 가서 얘기하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조금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늘 한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 건데 뭐가 겁납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암 걸렸다. 주님 부르시는 사인인 줄 알고 가면 되지요. 남은 일 어떡하냐? 알아서 살겠지요. 아내, 자식, 어떻게 알아서 살겠지요.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현실과 상황 속에 눌려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은데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이루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